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나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루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참기 힘든 고통스러운 감정이 억울함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힘든 거는 다 참아도 억울한 거는 못 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할 때, 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 힘도 없고 빽도 없다고 내가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죄 없는 바울이 억울한 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지금 범죄자로 고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힘써 변호합니다. 바울의 주장은 힘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변론은 무죄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 로마 총독 벨릭스는 사심을 품고 이 판결을 계속해서 이 재판의 판결을 연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의 구금이 되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울의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던 누가는 바울의 도움으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그런 모든 자료를 이 기간에 수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억울한 구금 기간으로 인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으니 생각해보면 참으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결실이 있다고 해도 벨릭스 총독이 죄 없는 바울을 계속해서 가이사랴에 가두어 두었던 이 불법한 재판이 합법적인 재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 것이죠. 본문은 바울이 불법한 재판으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따라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불법한 재판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 안에서도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쩌다가 바울이 이런 억울한 상황이 되었는지, 또한 교회 안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교회를 위해서 첫째는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지금 바울의 범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고 측에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와 그리고 유대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 변호사인 더둘로가 지금 재판장 앞에서 바울의 범죄 행위를 고발합니다. 5절 6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벨릭스 총독을 향해서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무슨 큰 잘못을 모의하고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행동을 계획해서 추진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이 모든 내용이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증으로, 그리고 선입관으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뜻하지 않게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에 어떤 넘겨 짚어서 심증으로, 그래서 정확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너무 그 당시에는 큰 충격이어서 오랫동안 이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요. 한 번은 교회 부장 집사님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가게 안에서 부장 집사님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아주 어린 때였으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게는 아주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심호흡을 하고, 그리고는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못 본 척, 그리고 얼른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잘 가르치시는 훌륭한 부장 집사님인데 담배를 피우시다니, 그 어린 마음에 오만 가지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서 몰래 살짝 가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입에 하얀 담배를 물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라 하얀 칫솔을 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잘못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구나.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그 사건이 큰 충격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데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증으로, 느낌으로, 선입관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장에서도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에게 벌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칫 억울한 사람이 생길까봐 무죄인 사람에게 죄를 묻는 이런 잘못을,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상 법정에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증거가 없는데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욕하고 교인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분이 나쁘다고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놓고는 물론 증거는 없지만 뻔한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그냥 심증으로, 그냥 선입관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표현과 말을 항상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교회를 위하여 두 번째는 범죄를 인지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 확인되지 않았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덮어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있다면, 범죄 행위가 목격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면서 만일에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말을 하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옳지 않은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하라 하소서. 숨기지 말고 드러내놓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니까 숨겨줘야 돼. 우리 가족이니까 덮어줘야 돼. 저놈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알려야 돼.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친하든 친하지 않든, 혹은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파장이 너무 커,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를 인지하면,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러면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사들은 취약계층을 돌보면서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일하는 그런 교사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해당 아이에게 아동학대의 흔적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폭행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겨주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신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직자들이 여자 성도들을 성추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유익을 위해서 덮어야 합니까? 재정부원이 교회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몰래 장부를 조작해서 빼돌립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면 파장이 너무 크니까 덮어주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신고해서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 안에 억울한 사람들이 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혹시라도 이단적인 모임이나 이단적인 사상에 빠진 정황이 포착되면 이건 교회에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단인지 혹은 잘못 알고 있는지 교회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잘못을 막 떠벌리며 알리는 것이 잘못이죠. 그러나 더 큰 잘못은 분명히 범죄 행위인데 다른 사람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는 척 숨겨주는 것입니다. 모르는 척 그냥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범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회가 교회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죄의 유무를 확인하고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잘못이 확인되어지면 그러면 반드시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어 주었던 셈과 야벳처럼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과 과거의 실수는요, 모르는 척 감추어 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범죄 행위이고 그 행위로 인하여 계속 피해자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숨기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해야 그 사람도 살고, 왜?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그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속초 해수욕장에서는 이번 여름에 축구장에 사용하는 그 조명등을 설치해서 해변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밤에 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아침이 되면 수없이 쌓여있던 쓰레기들이 싹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물론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놀지 않는다는 말도 맞습니다. 실수가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덮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한다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을 환하게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부분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살리고 교회의 거룩성도 유지하는,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어떤 경우에도 이런 사람들로 인해 이 잘못을 저지르는 범죄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는 정말 잘못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억울함이 없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교회를 위하여 세 번째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무죄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재판장에서 자기를 고발하는,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지금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겼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행하였고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조금의 양심의 거리낌도 없으려고 나는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명확하게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면요, 너무 억울하면 안타깝게도 화가 나서 또 너무 좌절이 되어서요, 그래서 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뭔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요,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도요, 내가 억울하다고 말 못한 게 그렇게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상처로 남습니다. 내가 그때 단호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나는 아니거든요, 난 안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내가 어정쩡하게 말을 했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참아, 그냥 그 사람도 잘 모르고 그랬겠지 뭐, 그러니까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자, 뭐 시끄럽게 할 게 뭐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억울해? 그러면 우리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는 증인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아니거든요, 나는 안 했거든요, 왜 나한테 그런 어거지 주장을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 분명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씀해야 된다고, 참고만 있지 말고 말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갚아주시지 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진실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해야 됩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억울해지는 인생 살지 맙시다. 정말 두고두고 마음속에 후회가 되는 그런 억울한 인생 살지 말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확실하게 항변하면서 우리의 무죄를 그렇게 증명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교회를 위하여 복잡할수록 그것이 옳은 일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면 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유익도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도 좀 헤아려야 되고,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막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바르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인지 아닌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했지만, 이 재판장이었던 벨리스 총독은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 안에서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벨리스 총독은 2년 동안이나 판결을 질질 끌면서 연기해버립니다. 바울이 무죄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판결을 유보시켜서 바울을 억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총독의 마음속에, 이 벨릭스 총독의 마음속에 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액의 구제금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러 왔기 때문에 바울에게 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으면 바울이 나한테 돈을 내놓을 것이다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로마 총독,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 지역을 자기가 관할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재판을 질질 끄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바울을 희생시키고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다음번 총독이 올 때까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그냥 이 가이사랴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년 기간 동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성과가 있었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벨릭스 총독의 이 사사로운 욕심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죄 없는 바울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문제가 되는 교회들을 보면요, 목회자들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끄럽지 않아야 된다,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당회가 앞장서서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돈을 줘서라도 입막음을 하려 하고요, 이게 여의치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쫓아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든 교인이든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일이 가져다 줄 파장이 그렇게 걱정되었다면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범죄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것처럼 교회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다른 대의 명분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불법은 불법이라고 말해야 되고, 죄 없는 사람에게는 죄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일이 옳은 일인가를 생각해야지, 여론이 어떨까, 교회를 편안하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의 명분이 어떻는가, 여러분, 이런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손을 씻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맞추어 주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죄가 없어. 하지만 어떻게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대의 명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넘겨주는 거야. 그렇게 빌라도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지난 2000년간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받았다고 그렇게 그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며 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책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분을 앞세울 것이 아니고, 뭐 분위기가 어떻고 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앞세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는 정확히 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나눠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조치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래서 다른 걸 끄집어 들여가지고 뭐 그냥 이 일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수습하고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교회 안에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를 위해서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이 좀 억울하더라도 참아라, 무조건 참아라 라고 그렇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내세우면서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신뢰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자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절대로 일본 전범 기업에 자신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했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재판부, 사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강제징용을 당해서 정말 그 일정 때 그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었던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당하게 일본 기업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권을 열어주는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가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일본이 오히려 지금 이와 같은 개인의 잘못에 관련된, 이 기업의 잘못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고 지금 보복을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단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피해를 입은 이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없는 소수자라고 우리 교회에 내가 정말 우리 집안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나는 교회에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 힘없는 소수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분들의 호소에 우리 교회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그 연약한 지체들의 부르짖음에 그분들을 억울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절대로 억울한 사람 없는 교회 만듭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에 와서 억울한 마음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분들은 없습니까? 터무니없는 말 장난으로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내뱉는 그런 사람들의 그 언어의 폭력에 의해서 혹시라도 지금 억울함을 겪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말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역으로 피해를 당하고 조용하지 않고 교회 분란을 일으켰다며 더 억울해지는 그런 고통을 겪는 성도들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곧 주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높이듯이 연약한 성도들을 존중하고 높이며 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산교회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라도 이 교회 안에서 억울하여 시험 드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